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마음을요, 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그릇된 생각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일까요? 아니면 나쁜 질문일까요? 네.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용기가 없거나 가난하다 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산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그냥 죽은 자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천국은 예수님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음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치를 받고 통제를 받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천국은요,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 질문 하나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길에서 야,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쳐다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면서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새 나라를, 왕국을 세우시고 그 새 왕국을 세우실 때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권력을 갖고 그것을 즐길 것을 생각하고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요, 신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질 권세, 내가 누릴 권세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배는 드리는데요, 매일같이 말씀은 읽고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의 변화가 있다라면,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보다는 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질문하는 이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예배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아픔과 또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후자이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 자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논쟁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진 그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참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참회와 중생을 이루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요, 어린아이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그래서 그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요,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오늘도 누리기 원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할 때 그 겸손함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알아가고 사랑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게 좋은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답은 참 정확합니다. 너희가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것 없고 힘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이 오늘 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뭐 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0,000원짜리 수표를 준다 해도요, 기쁘지 않아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사탕 하나 꺼내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적은 것에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 부모가 옆에 있다면 나는 오늘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들을 대할 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가진 것에 대해서 권력과 권세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귀하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앞에서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르신들을 존경해야 되고요, 존중해야 되고요,
또 동년배의 또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아이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서부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어떨까요? 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매주마다 볼 때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보는데 팔 하나 또 떨어져 있고 눈 하나 또 뽑혀 있고 그런 말씀 아니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팔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처럼 눈이 뽑혀져 나는 아픔을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이 삶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잘라버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구원을 이루고 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10년간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9마리를 가지고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친구들을 불러다 잔치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말이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친구를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 어떤 것이 더 돈이 들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잔치하려면 먹으려면 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베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하는 요점은 이거죠. 그 양 한 마리 찾은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쁘다라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 소자를 통해서 그 귀함을 소중함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20절에 또 역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짓는 형제들을 권해서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상호 성도 간의 도덕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 관계 속에서 관계를 깨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권고해서 그가 깨닫게 하고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고는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콕 집어서 그것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고라는 의미는요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과 확신을 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심판이나 책망이나 그런 권고가 아니고 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스럽게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혼자 가서 얘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증인을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들처럼 세리들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는요, 벌이라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공동체로부터의 소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아뢰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필요하고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사람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대부분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요, 그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아프고 힘든데 그 사람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주님 품 안에서 떠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그를 설득하려고 권고하려고 갔던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영혼, 귀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를 품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이 베드로가요, 잘난 척하면서 얘기를 하죠. 21절에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인심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랍비들은 이웃이 너에게 범죄할 때 3번만 용서해 줘라. 3세판이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것을 넘어서 7번씩 용서하리이까? 잘난 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제한으로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종입니까?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달란트라는 것이 그 당시의 화폐 중에 가장 큰 단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순금 34kg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런데 그 사람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따져보면 뭐 10억 불 달러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유대 전역에서 1년 동안 각출된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큰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10,000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포인트는 그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금은 그를 용서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큰 빚을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신눈같이 깨끗이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큰 빚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요? 자기 친구를 만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아주 적은 돈이에요. 하루 임금보다 조금 더한 돈이에요. 지금 뭐예요? 방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을 탕감받고 나왔는데, 그러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사랑이 넘쳐야, 지금 그런 사람 보면서 좀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행하는 행동이 뭡니까? 멱살을 붙들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죠.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좀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디 끌고 가요?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참, 그 기쁨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아직도 불편함이 있고, 내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화가 불릴듯이 일어나고, 그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이 있다면 그래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한다면,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든 간에 그들이 무엇을 했던 간에, 무엇은 말을 했던 간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친구를 붙들고, 멱살을 붙들고 감옥으로 들어간 그 친구처럼, 그 종처럼,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이끌려가지고 붙들려 가가지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절대 못 나온다, 감옥에 던져진 그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 자라면요, 우리 10년간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네 마음에 있는 앙금을 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오늘도 부르짖을 때,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특히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가족 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을 좀 바꿔주세요 마시고,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나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과 같은 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서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럴 때요, 가장 복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죠. 그 안에서, 관계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함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정말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붙들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큰 마음 주셔서 모든 이들을 품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오늘도 참 자유를, 참 회복과 축복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